예레미야서 6장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의 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나라와 지역의 도시들과 또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숙제를 내어주실 때 그 숙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숙제는 거의 대부분 좋은 내용보다는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난, 전쟁, 가난, 질병, 또 천재지변,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는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관장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처음 경험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놀라고 힘들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을 병이 갑자기 생겼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죄가 질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쌓여서 내가 몸이 아플 때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면 의학 기술로도 안 잡히는 아주 섬세한 질병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쌓여서 몇십 년 동안 쌓여서 어떤 중한 병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 병을 발견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새는 기술이 더 좋아져서 암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나라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도 오셨고 중국에서도 오셨고 전에 러시아에서도 오셨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과 러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또 김정은이, 북한의 중국의 시진핑, 트럼프, 한국 대통령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과 나라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정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정책을 세워갑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전쟁도 할 수 있고요,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간첩들도 보낼 수 있고, 서로 이게 막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 제가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 계시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주님,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정치나 사상이나 그 나라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어는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 주님 나라에 가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얼굴만 쳐다봐도 서로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알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굳이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천국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종류별로 다 색깔도 다르지만, 교파도 다르지만, 이 땅의 나라와 민족도 다 틀리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내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사람에게 두 날이 중요한 날이 있다. 한 날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든 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매년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시작.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모르는 사람이 없네. 자, 생일을 당하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한테 축하받기를 원하고, 사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그 노래도 있죠. 시작. 왜 태어났냐. 좀 사투리 좀 넣어서 합시다. 왜 태어나 버렸냐, 왜 태어났냐, 할 일도 많은데 왜 태어났냐. 다음에는 또 어떻게, 3절은 잘 태어났다. 아, 내가 지금 섞었나? 있어요. 젊은이들이 불러요. 젊은이들이. 두 번째 중요한 날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 누가 나를 보냈냐, 이 세상에 뭐 하려고 태어났냐, 이거를 알려고 하며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죠.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났겠지. 간단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두 번째 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누가 나를 보냈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뭐 되는 대로 태어났겠지. 그런 사람들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저 본능만 이야기하는, 본능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러나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나가도 말씀을 아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많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도록 그런 지식과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매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가 교제를 할 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다른 교회 나가는 남자도 만나고 다른 교회 나가는 여성도 만났어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보면 교회 나가는데 술도 먹고 뒤로 담배도 피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칼같이 지키고 내가 영으로 살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 집안에 부모의 의견이 더 우선해. 엄마의 말이 더 맞아.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보다 엄마의 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아빠의 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집안의 가풍이 더 크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끄시는 삶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 보통 기독교인 가정들을 보면 그게 아니야. 교제가 있어서 서로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뒤로는 다른 짓을 자꾸 해. 간음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을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거듭나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와서 춤추는 것 보고 도망가 버려. 주여 부르짖는 것 보고 도망가 버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도망가. 이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서 껍데기만 그리스도니,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골치 아파져. 사사건건 부딪혀.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네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한 집에 5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부간에 자꾸 부딪힐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쟁시키러 왔다 그래서 분쟁시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불, 영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드럽고 편하고 좋은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박살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에 달려 있어요. 모든 문제는 영혼에 달려 있어요. 영혼 속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잘 하모니가 되어서 영적으로 끌려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와 정신을 살살 달래고 꼬셔서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야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육체가 술 먹고 싶다.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안 먹어보면 육체가 자꾸 땡겨. 담배 피우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막 술도 마시고 싶어요. 막 금단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자꾸 끌어내. 육체적 욕구가 의지를 사용해서 혼적인 것이 육체와 함께 그동안의 습관이 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갑자기 딱 끊고, 천국은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고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적인 구조와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육과 함께 플러스가 되면 내 영혼을 부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을 했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양육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전적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핑계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혀가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는 내 혓바닥이 다 말한다니까. 자, 오늘 에레미야에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영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짜의 소리를 들어요. 에레미야는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그래야 너희 목숨이 건진다.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연단시켜서 돌아오겠다. 70년은 뭐냐? 너희들에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선한 사람도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백성들보다 악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타락한 우상숭배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옵니다. 전쟁이 와요. 어떨 때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한 민족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사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엘리사부터 강력한 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요놈들 봐라, 너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고난의 실험실에 가서 연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사면초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어영부영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력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 쪽에 붙자니 중국이 뭐라 그러고, 중국 쪽에 붙자니 미국이 뭐라 그러고, 북한으로 붙자니 일본에서 지금 경제 제재하고, 또 미국에 붙으면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고, 러시아에 붙자니 일본에 있는 모든 기술이 러시아에도 조금 있는데 러시아 기술을 쓰자니 더 그러고, 애매모호해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 저 한국 저 병신들 봐라. 저것들은 말도 함부로 못해. 저것들은 자존심도 없어. 어? 야, 저것들 봐라. 하는 꼬락서니 봐라. 어? 국방부 장관도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이야기도 못해. 자, 여러분, 북한은 주적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동포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니까. 오늘 친하게 지내도 원수처럼 싸우면 적이 되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귀신이 역사하면 마귀가 들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속에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육체 안에 다 집어넣으셔서 육체가 이것을 보온병처럼 그릇으로 잘 보듬어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신이 있다는 것은 알지,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어떤 모두를 심어주셨어요. 전쟁,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모두를 심어주셨어요. 이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어야만 알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몰라요. 기도를 할 때 어영부영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신앙도 어영부영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도 어영부영한다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쟁 모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꼭 발견을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빌립보서, 에베소서, 모든 성경 종류마다 영적 전쟁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는 마귀가 자기 몸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온갖 복성으로 시장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사야서 14장에는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 마귀의 생각, 마귀의 심리, 마귀의 마음에 대해서 그놈이 스스로 타락했다는 과정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경을 보면서 영적 전쟁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꽂혀야 돼요. 믿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더니 90이 넘으면서도 세계 열강이 막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 고레서 원년까지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징조까지 확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이상을 자꾸 심어주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거기서 열애시키지 말고 나를 그 부분에서 적용을 시켜서 대입시켜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능력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능력을 충만하게 해서 고난당할 때, 실험실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훈련받고 단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깰 때이고 시기를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대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마귀는 이미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달려나가야 돼요. 군에 제대로 들어가서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진짜 군사가 되잖아요. 전례 없을 정도로 지금 맹렬합니다. 매일매일 뉴스나 TV에 세상 돌아가 보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광주에서 술집에 가서 술집하고 세계적인 그 수영선수들이 가서 있다가 2층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2명이 죽어서 그 2명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술 먹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 지옥 가지 않겠어요? 홍수가 나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확 쓸어서 인도에서 네팔에서 지진을 해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도저로 산을 막 깎아듯이 지옥은 불도저로 막 사람을 밀어서 지옥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한 나라에서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세계 각 나라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한 번은 지옥을 갔는데 여러분 몇 번 간증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표현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 표현을 하자면 사람을 하고 똑같이 생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인데 완전히 알몸으로 알몸, 무슨 줄로 엮어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쫙 눕혀놓고 이쪽도 한 줄, 길이가 한 몇백 미터 된 것 같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10줄, 막 20줄 쭉 있는데 귀신들이, 지옥에 있는 그 마귀 귀신들이 그 앞에서 쭉 섰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 떨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 귀신들이, 마귀들이 무슨 대회를 하는 거야. 대회, 달리기 대회. 근데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발바닥에 뭐가 있냐면 아주 신발 밑바닥에 송곳처럼 촘촘하게 있어요. 고슴도치 털처럼 송곳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귀는 한 3배 4배 정도 더 커 보이더라고. 딱 서 있어서 발바닥에 고슴도치처럼 정말로 강력한 칼날들이 삐쭉삐쭉하게 있는데 시딱 하니까 그 경기에 시합하는 것처럼 요이 땅 하니까 마귀들이 막 달리기를, 그러니까 물풍선 터지듯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마귀 그놈들이 막 팡팡 받고 지나가니까 물풍선 터지듯이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무슨 칸막이에다가 얼굴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풍선 속에다가 물 집어넣고 사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이 팍 터지잖아요. 그냥 던져도 물풍선이 터지는데 귀신들 발바닥에 송곳처럼 고슴도치 그 가시처럼 그런 걸 발바닥에 있는데 그런 걸 밟고 막 하니 사람들이 가면서 다 터져 다 죽고요. 그런데 고통만 당하지 죽지는 않더라고요. 기절해요. 기절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단 그놈은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의 부하들은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정신이 해이해지고 언제 방심하는지
사기도 얼마나 충천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마귀한테 형님 그랬다가 대장님 그랬다가 대왕님 그랬다가 아유 왜 이렇게 코를 간지럽히네 이놈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보고를 하는데 사탄님도 그러기도 하고 아무개 성도가 이 땅에서 아무개 목사가 큰 교회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야호 신난다. 그렇게 타락시킨 장보인들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거기 타락시킨 장보인들 귀신들이 쩌르륵 나와서 귀신들도 상을 줘요. 귀신들이 상 줘봐야 막 거기서 거기지. 그놈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최고 수준의 영적 무기 태세를 갖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와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 주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거 하나에 못해요. 못 이겨. 할렐루야. 땀을 펄펄 흘리면서 독을 들고 음식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땀 흘리고 하지마. 영적으로 뭐 하지마. 기도하지마. 봉사하지마. 헌금하지마. 예배 드리지마.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크게 해요. 일을 가라. 하지마. 일을 가라.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에 충격 준다고. 근데 하지마. 나는 더 하잖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사모님은 안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나는 의자 소파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사모님 와서 목사님 밥 먹을래요? 말 시키지 마.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징글징글하게 불색을 하니까 불만 나가는가 몸에 진액도 나가지 영권도 빠져나가지 집에 오면 귀신이 환장에 달려들어 몸을 괴롭히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와 오면은 뭐 송곳 같은 걸로 막 발가락 끝 있죠. 발톱 손톱 밑에 여기 이런 데를 계속 쑤셔 또 배 쑤시고 몸에 꼭 무슨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앞뒤로 등으로 머리 어깨 목 다리 엉덩이 발가락까지 계속 쑤셔. 하지마 이 새끼야. 하지마. 왜 성령을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고달픈 삶을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나라에 가서 상을 조금 좀 주시겠죠. 조금 계평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편안하고 즐겁고 좋아도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사단 그놈은 우리가 결심하고 새로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까봐 전전긍긍해요. 심지어는 잠자고 있으면 꿈속에까지 들어와서 잠재의식까지 훔쳐간다니까.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와서 내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어떤 동기가 주어질까봐 꿈도 안 좋은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수준보다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연단을 받으면 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뭔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물건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에게 잘
자유의지를 줘봐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말하고 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거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내가 다 줬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팍 해봐요. 근데 로봇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봇은 이러지만 인간은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마음껏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야. 정신과 영혼까지 육체와 함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나를 본받아서 나의 형상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회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이제 야,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놓고 이 인간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보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근데 영적 존재들은 사단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분명히 발랄하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 불합격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죄가 시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동참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아,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네가 가면 좋겠다. 아버지, 제가 차원하겠습니다. 괜찮을까? 아버지, 마음을 비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수고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빌립보서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시는 거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병을 고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항상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에 이끌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쓰러지다가 지치고 그러다가도 성령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확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 잘못했네, 내가 마음 잘못했네, 말을 잘못했구나. 성령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군소리 하는 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몸으로 때우는 건 몸으로. 완전히 생노동판이야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일은 쓰레기, 봉사, 화장실 청소, 교회. 엊그제 뒤에 앉아있어 보니까, 바닥에 보니까 여러분들 비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뒤에 가서 바닥에 앉아있는데 머리카락이, 발가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5개가 있는 거야. 긴 머리카락이.
그 비전이 있어 보여.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처럼 머리가 될 거예요 이제. 청소 안 하는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지어다. 웃지도 않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후원하고 믿음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중국 본 저기 저 워터파크 거기 갔는데, 어디 워터파크야 어디야? 오션월드 거기 갔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수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성령의 능력으로 수영하시면 손 들어보라니까.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수영을 했어요? 응? 막 수영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와스카파 와스카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원래스걸 바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 근데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래. 어메 좋은 거 어메 재밌는 거 이렇게 했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험실에서 고난의 실험실에서 훈련하고 연단할 때 잘 감당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들어 올리십니다. 가거라,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주신다는 그 은혜 우리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 전쟁 모드를 심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